다음 주에는 한 5분씩은 인사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세 절 저희들이 같이 볼 텐데 22, 23, 24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일과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르게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이고 정말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일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르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르게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누긴 했는데 최근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애틀 다운타운에 우리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바리스타로 또 오너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특별히 메뉴에 없는 로얄 진생 커피를 따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선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선 꼭 이걸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는데 그 커피숍에 사연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세워진 이 컨벤션 센터가 시간이 지나면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그곳에 1층에 이제 커피숍 자리를 확보를 했는데 이 모든 멤버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컨벤션 센터에 맞도록 스타벅스 커피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곳에 스타벅스 커피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영향력 있는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미스터 베가 이곳에 정말 오랫동안 커피숍을 하면서 아주 작은 소상공인으로서 커피숍을 운영했지만 그동안 우리 컨벤션 센터를 위해서 이 커피숍을 잘 운영해 주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좋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스타벅스를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미스터 베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어서 1층에 들어오려고 하던 스타벅스가 3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는 우리 배 장로님이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스타벅스가 확 붐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생겨날 때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배 장로님 커피숍은 문을 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3층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 있던 그 커피숍에는 파리만 날리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3층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층으로 몰려갔던 그 스타벅스의 명성 때문에 그곳으로 갔던 사람들이 맛이 비교가 되니까, 친절함이 비교가 되니까, 정성이 비교가 되니까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금 1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문을 닫고 장로님 가게에는 계속해서 긴 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커피숍에 가면 제일 높은 위쪽에 예수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의 모습을 다 잘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이 거대한 스타벅스와 개인이 운영하는 이 커피숍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커피숍에 손님이 오면 저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에게 이제까지 20여 년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한 손으로 커피를 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커피 드세요 한 손으로 커피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만들어서 예수님 커피를 드립니다 하고 두 손으로 커피를 드리는 거죠. 그 장로님의 사랑과 친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스타벅스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그 커피숍에 갔다가 다시금 우리 장로님의 커피가 생각이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컨벤션에서 한번 커피숍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왔는데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커피를 시키면 아마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에게 진생 커피를 대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장로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공공 건물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예수님 사진을 걸어도 됩니까? 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번도 치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치우라고 하면 치우겠는데 치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이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커피를 만드는 것이 이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더라고요. 그 일터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아 구별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는 것,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일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학교나 일터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가 읽어봤는데,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모든 일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요 눈가림만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가림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르게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승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옳지 않은 것에도 선뜻 발걸음을 들여놓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루는 일의 성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지막 절에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겉모습 내면에 있는 마음의 중심,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것조차 올바르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일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자. 다르게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가장 큰 기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일한 대가로 주급을 받거나 또 월급을 받는 것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은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 받는 날, 주급을 받는 날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승진하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죠. 내가 이제 이만큼 일을 했으면 내가 이때쯤이면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 월급이 더 올라가게 될 거야. 우리는 직장인들이 참 많은데 아마 지금 승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연락 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승진했습니다. 그럼 뭐가 좀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승진한 만큼 사실은 또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종종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 유혹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억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성공은 일시적이에요. 저도 해보니까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해보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목마르고 막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것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귀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하는 태도가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다르게 살면요, 빛으로 살게 됩니다. 다르게 살면요, 소금처럼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고요,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가 16절을 읽었지만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이 땅에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그 부패한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정말 맛깔나는 삶을 살게 하라는 도전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너희는 빛된 삶을 살아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버리워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 교회 나간대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 다르지 않아. 그러면 그저 똑같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입사를 했더니 이제 하늘 같은 부장님이 계셨어요. 슈퍼바이저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사인에 의해서 모든 이제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거래처에서는 이 부장님께 온갖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작은 선물을 보내면서 거기에 작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넣죠. 뭐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한국에 이게 비일비재한, 그래서 이 봉투를 넣고 그 봉투를 받게 되면 이다 그 다음에 봉투에 넣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장님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 부장님이셨어요. 일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꺼내서 작은 선물은 받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누지만, 이제 상대방의 부장님이 또 오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안에 잘못 온 내용이 있어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하죠. 이것은 저희가 부장님을 봐서 정말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드리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 회사에서 오셨던 분이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죠. 저는 옆에서 부장님 그냥 모르는 채 좀 받고 우리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닮고 싶다. 저에게도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3년 지나니까 선배를 통해서 이제 스카웃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2배를 줄 테니까 오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써가지고 부장님하고, 부장님 제가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해 보고 싶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때마침 오라는 곳이 있어서 가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이 사표를 이렇게 딱 보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옥상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옥상으로 데려가서 그때는 이제 정영재, 제가 정찬길인데 그때는 이제 다 우리 크리스찬 출판사다 보니 다 형제자매 이렇게 호칭을 했었어요. 정영재, 예.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이제 신문사, 이 거대한 신문사의 디자인 파트인데, 정영재 신문사 가면 조건도 좋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정영재에게 정말 디자인이라고 하는 멋진,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같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을 담은 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신문사 가서 너 매일같이 수영복 입은 연예인들 사진이나 오려 붙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 거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고 대답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뭔가 이렇게 찔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정말 복음을 담는 이 책자를 만들다가 연예인 사진이나 오려 붙이는 그 돈 때문에 그곳을 내가 가야 되는가?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초청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장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의 거짓말에 속아서 제가 다시금 그러나 그 부장님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과 그분을 닮고 싶은 그 열정이 저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복음을 담은 책을 만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 한 사람은요, 빛된 삶을 삽니다.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고 하늘의 빛이 그 땅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시애틀 지역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일을 대하며 살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흘러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부패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추어지는가. 가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블레싱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2시에 아델포스홀에 만나서 이렇게 음식과 따끈한 차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시애틀 지역의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저희 계속해서 블레싱 프로젝트는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추적추적 비가 오는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따끈한 차를 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쭉 보면은 이제 벌써 안면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작은 몸짓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 행위로부터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